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인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부모를 만드시고 그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 어른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른 남녀를 만드셔서 그 자식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게 복이에요. 무슨 복이냐?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남녀를 만드셔서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자식을 보게 되는 그런 생육법이죠. 자연적인 생육법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 머리 두고 태어난 사람치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반 생육법과 특별 생육법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자로 하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사람이 충만한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생육과 번성이 중다해서 이 땅을 덮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동산에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왔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여자는 아이를 낳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요. 지금은 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 낳을 때 그 아프기는 하고 고통스럽긴 해도 그 뭐 이렇게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에 고무신을 벗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대요.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 것이죠. 참 그 산모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참 처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이 지나고 아이가 나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10명도 낳고 12명도 낳고 7명 그 정도는 기본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너는 육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난 것을 먹어야 한다. 그 땅을 경작하고 밭을 갈고 농사하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 먹도록.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잉태하여 해산하는 고통이나 수고하여 먹는 고통이나 다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더 진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의 그 고통과 사랑을 하나님은 벌써 인류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그 사랑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 생각나는 그런 고기가 있어요.
가시고기라는 고기, 그 고기는 아주 부성애가 강한 고기입니다. 어미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아비 가시고기가 그 알을 지키고 이 지느러미를 흔들어서 산소를 공급하고 알이 부화하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그 아비 가시고기는 알에서 부화한 어린 부화할 때까지 그것을 지키느라고 기진해서 그냥 죽어버려요. 참 이것은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책임진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한 마리 고기가 있는데 그건 고기는 아니지만 우렁이에요. 우렁이는 자기 몸에다 알을 낳는대요.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하면 그 어미 우렁이의 살을 파먹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홀로 살만하면 그 어머니 살을 다 뜯어먹고 떠나면 그 어미 우렁이는 빈 껍질에서 둥둥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그 짐승들,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해서도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크면 알겠지, 부모가 되어보면 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가 된 여러분은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써주셨어요. 한쪽 돌판에 1계명에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다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잘 지켜 예배를 잘 드리라. 이게 4가지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웃에게 대한 계명을 6가지를 또 다른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 공경 반드시 이거는 본능적으로도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면 또 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로 받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성경에 나타난 효라는 사상,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상은 뭐냐? 첫째는 영적 질서의 차원이에요. 영적인 질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우리가 살고,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길게 살아야 100년 산다고 해도 그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긴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지나가 보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점을 찍고 지나간 같은 우리 인생이 영생이 없고 하늘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질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를 존경하고 그들을 존경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부모님이라고 뭐 다 순종해야 되나?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드리고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전도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물론 육신도 돌아보고 물질도 공급하고 효도해야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부모님도 주님 안에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났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님 생각이 나요. 저는 어머님보다 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제가 먼저 믿고 어머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머님 신앙이 뭐 얼마나 대략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생전에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그 신앙을 내가 이렇게 높여드리고 기억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늘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어머님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어머님이 뭐 별로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기도하시고 또 그냥 중얼중얼 하시고 뭐 기도하는 거, 그 기도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이가 든 노인은 무조건 공경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되지만 존경을 표시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자꾸 염색을 하고 다니시냐고 말이에요. 이 나라에 지금 노인 인구가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뭐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하는 이 영화의 면류관을 쓴 노인들이 많아지시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따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 나타난 효사상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님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할 일이에요. 사람이면 할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 양심이 편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은 이 땅에 나를 육신을 낳아준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에요.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은 나의 부모님으로 알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일반적인 언청면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반적인 은총의 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면 잘 돼요. 그게 성경의 본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남북전쟁을 승리했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전쟁이 이겼으니까. 마차를 타고 이제 백악관으로 귀향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보좌관이 타고 있었어요. 대령이 대통령 각하 이제 기분도 좋은데 술 한잔 하시지요. 물론 양주겠지요. 대통령은 나는 술을 못하오. 조금 가다가 또 이 보좌관이 담배를 꺼내가지고 대통령 한 대 피우시지요.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님과 약속한 것이 있네. 어머님이 나에게 너는 평생에 술 담배를 하지 마라. 그걸 내게 이 시간에 맹세해 줄 수 있겠냐. 이제 막 숨이 차서 막 숨이 넘어가는 어머니에게 싫어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어머님 말씀을 지켰어요. 평생에 저는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네 같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울 수 있겠는가? 대령이 대답이, 그 보좌관의 대답이 못하지요. 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저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잠언에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 나와요. 르무엘에게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또 독주를 찾는 자는 주권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의 바른 길을 권면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다 선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생명에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카피를 해서 기업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21, 당신은 고개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시댁으로 김시댁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모처럼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일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은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 귀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례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이 배워서 할 수 없는 사랑, 훈련으로 할 수 없는 사랑, 사람의 마음속에, 정신세계 속에
본능적으로 심어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리들도 다 이제 자녀들이 다 부모가 되고 또 자녀들을 낳고 사랑받고 공경받아야 될 터인데, 우리 한국교회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늘 연로하신 어머니를 업고 다녔대요.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다녔대요. 그러니 나중에 그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본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불편한 아버지를 업고 안 다니겠어요? 업고 다니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에게 잘 심으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20년간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자랑할 만한 가게도 장만하고 또 두 남매를 잘 길러서 동부의 유명한 명문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부가 장시간 운전을 해서 아들, 딸을 만나보러 갔어요. 딸이 다니는 학교에 갔더니 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하기는 그냥,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래요? 창피해서 못 살겠네, 그러더래요. 왜요? 피부색이 다르니까. 언어가 언어로 하니까 부모님 보기가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렇게 20년 넘도록 그렇게 희생하며 길러놓은 대가가 이걸까? 그리고 돌아오니 일손이 잡힙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또 LA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이 일궈놓은 사업체 가게가 홍딱 불타버렸어요. 그때 두 부부는 힘을 잃고 들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20년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허망한 세상 물질, 허망한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남매가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기르느라고, 우리를 길러주냐고 고생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유창한 영혼을 가지고 관청에 찾아다니면서 폭동으로 불탄 그 사업체를 완벽하게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행여라도 부모님이 약도 믿음이 없다면 자녀들이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그 영혼을 감동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혼탁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다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변하는 게 인생이에요. 세상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사세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을 받아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하는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차지한다고 말씀했어요. 땅의 복,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공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관심에 떠나 있는 것 같아요. 문명 발달하고 세상에 산업화되고 너무 삶이 분주하다고 보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분주해요. 예배드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시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세월을 드릴 시간들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님 사랑, 자식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삶의 가치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환경은 어렵고 물질은 부족하고 지식은 부족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또 오신 그 은총이 나타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